네, 오늘 야고보서 5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시작을 한 지가 이제 5주째가 됐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3장을 펼쳐보시고 거기에 야고보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행함과 믿음의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이 맥락에서 이 행함 그리고 이 믿음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야고보의 언어 철학이에요. 언어 철학. 사실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세계에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또 말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렇게 해서 이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언어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언어 철학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모두의 중요한 관심 주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그 세상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특히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언어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부터 바울, 야고보에 이르기까지 이 말이라고 하는 세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 야고보의 언어 철학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그리고 야고보의 그 5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랑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과 또 예수님에 있는 그 복음서에 있는 말씀과 야고보서에 비슷한 것들을 뽑아낸 그런 연구도 있어요. 그만큼 야고보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의 언어 철학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언어 철학인데, 이 야고보가 생각하고 있는 말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언어 철학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언어 철학을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한 네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 철학은 자명성이다. 제발 말을 할 때 분명하게 해라. 그러니까 예 하면 예고, 아니요 하면 아니오다. 옳으면 옳다고 하고 그르면 그르다라고 해라. 만일에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중간지대, 글쎄요, 뭐 모르겠네요, 뭐 이런 중간지대는 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언어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얘기해라. 하나님을 믿을 거면 믿는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지, 글쎄요라고 하는 회색 지대는 그거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자명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얘기할 때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심판성.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 행함으로 무슨 저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로써 천국 가고 말로써 지옥 간다라는 얘기죠. 왜 그렇겠어요? 행동을 낳는 그 중심이 언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거 갖고 심판을 받고 그 말한 거 갖고 하나님이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엄청나게 무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어의 무게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언어 철학의 세 번째는 귓속말로 한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공개성이죠. 공개성. 모든 언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뭐 쥐가 듣는단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어떤 공간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언어는 다 누군가에게 공개된다. 공개된다. 비밀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서 내가 어두운 곳에 말한 것을 너희는 광명한 데서 밝은 데서 전파되리라. 모든 언어는 공개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한 말이 곧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 곧 사람 앞에서 한 말이다. 이것은 내가 사적인 말이 따로 있고 공적인 말이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모든 말은 다 공적인 것이다. 공적인 것이다. 공개적인 것이다. 이 언어에 비밀은 없다.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언어 철학은 이런 게죠.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죽었는데 왜 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달리다 굼 그랬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실이 죽은 것이 사실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잔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언어가, 예수님이 내뱉은 그 언어가 현실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치유의 언어는, 사람을 고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언어는 전부 다 이 말로써 하는 건데, 이것을 존재성이라고 합니다. 존재성. 그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한 그 언어가 현실의 존재의 집을 형성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잔다고 표현하면서 얘가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아이는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처럼 해서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그 존재의 집을 만드는 게 뭐냐면 언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어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아파서 막 그 살려달라고 할 때 나는 이방 여자, 그다음에 개 같은 그런 이방 여자에게는 나는 먹을 걸 안 준다.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잖아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실은 이방인으로서 차별받는 게 맞지만 그 차별받는 그 개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언어, 이 말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준 거잖아요. 바로 이 믿음의 언어는, 이 언어가 없던 존재를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 집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언어 철학이 이제 자명성, 심판성, 공개성, 존재성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 야고보를 보면 야고보의 언어 철학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네 가지 언어 철학이 야고보에 그대로 배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야고보가 일단 얘기합니다. 첫째,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먹고 사는 직업이다. 말로써.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목사가 되지 마라. 교수가 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마라. 그리고 정치인이 되지 마라. 강사가 되지 마라.
뭐 이런 거겠죠. 누군가에게 말로써 업을 하는 사람들 이거 하지 마라. 이 직업 안 좋다 이거죠. 왜 안 좋은가? 왜 안 좋은가? 첫째, 말로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심판이 크다. 심판이 크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체 노동으로 해서 다른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그 일들은 별로 심판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럼 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바로 이 말이 아까 예수님이 말의 심판, 말 갖고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의 심판성이 크다 이거죠. 야고보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생이나 교수나 정치인이나 학자나 또는 목사나 이런 사람 말로 해야 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그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닌 게 바로 그런 말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게 우습게 보여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이유는 야고보는 실수가 많다.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 육체로 노동하는 것은 그렇게 실수할 것이 없어요. 숙련되면.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어가 어렵다고 하는 뜻이에요.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어제 가르친 거 다르고 오늘 가르치는 거 다르고 내일 가르치는 거 다르고 일관성이 없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앞뒤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표현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수가 많기 때문에 아예 그런 선생짓 하지 마라. 말로써 누구를 가르치려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우리가 타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들의 입에 사람들이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뭐겠느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어차피 말을 가지고 내가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잘 부려야 할 텐데 이 말을 잘 부리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첫째, 내 말을 잘 듣게 하려고 하는 거죠. to obey. 그러니까 순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순종을 하려면은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이요. 근데 이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데 몸을 제어하려면 입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지 않고는 이게 몸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올바른 행동, 그다음에 올바른 삶, 그리고 어떤 몸에 절제 있는 몸의 행동들은 어디서 오는가? 입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입에서.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려야 궁시렁대고, 왜냐하면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 분노, 증오, 혐오, 미움, 시기, 질투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입을 통제하지 않으면 몸을 통제할 수 없다. 몸을 통제하지 않으면 말을 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언어의 세계를 펼쳐 보입니다. 4절부터죠. 4절부터 이제 아까 예수님의 4가지 언어 철학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고보의 언어 철학은 이제 한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첫째 이런 얘기예요. 배를 보라. 배를 보면 그 거대한 배가 배를 움직이는 그 타이타닉호 엄청나게 큰 배를 움직이는 걸 추적해 보면 알고 보면 결국 저 뒤에 꽁무니에 있는 작은 키가 모든 그 거대한 배를 움직이더라.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운명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알고 봤더니 다 혀에서 시작되더라. 지배성이에요. 지배성.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건 뭐냐? 혀다. 혀가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몸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몸이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바로 이 인간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입에 달려 있다. 지배성이다.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혀는 불과 같아서 삶의 수레바퀴를 전부 다 불태워버릴 수 있다. 파괴성이에요. 파괴성. 이 파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라고도 해요. 영향력. 얼마나 언어의 힘이 큰지 이 언어,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버릴 수도 있다. 삶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태워버릴 수 있는 불의 세계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언어다. 그래서 아까 이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이 말로써 심판을 받고 말로써 모든 그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뭘 했다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의 근원이 말에서 오기 때문에 그 말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근데 그 열매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결국에는 뿌리에서 나오는데 그 뿌리가 뭐냐?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에서 모든 것이 열매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운명을 바꾼다라는 뜻이겠죠. 한번 이런 말이 있어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맞는 말이죠. 제가 이게 어느 액자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수고했어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피곤함을 씻어주고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해주고 괜찮아 하는 말 한마디가 인생의 부담을 줄여주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고생한다, 고생했어 라는 말 한마디에 힘든 줄 모르고 잘한다는 말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행복하다라는 말 한마디에 자부심이 생긴다. 이것도 제가 액자에서 본 거예요. 어디서. 바로 이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주는 생명력 혹은 파괴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호칭하고 부를 때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부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대기업의 CEO가 길을 가다가 거지를 봤어요. 근데 거지가 이제 연필을 $1에 팔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만 $1 주고 연필은 안 가져가죠. 근데 이 사람도 그날 $1를 주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싶어서 다시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그 거지에게 가서 아까 제가 샀던 연필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좀 짜증나다는 듯이 얼굴을 쳐다봐요. 다 사람들 그냥 돈만 주고 가는데 굳이 연필을 가져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거지가 이제 좀 짜증을 내요. 굳이 저 연필을 가져가냐고. 그때 이 CEO가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를 했고 그리고 당신은 사장님입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연필을 가져가요. 나 연필을 사갑니다. $1에. 샀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거지가 쉽게 말해서 현타가 온 거예요. 현실 타격이 온 거예요. 머리에 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몇 년 동안 자기를 두고 사장님이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람이 자기를 사장으로 불러주면서
그 호칭을 듣는 순간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자기가 거지가 아니라 사장, 사업을 하는 사람, 거래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자영업자로서의 셀프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지로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필 한 자루를 파는 사업가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이 점점점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결국 사업에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큰 사업가가 돼서 그 자기에게 사장이라고 붙여준 사람한테 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어디 식당이나 어디 가면 모든 분들한테 웬만하면 사장님이라고 얘기해요. 사장님. 아가씨, 뭐, 이모,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라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배송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사장들한테 이렇게 그런 매장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제일 듣기 좋은 게 사장님이에요, 저한테. 뭐, 오빠라고 하는 분은 없고요. 그냥 이제 사장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사람의 그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 한마디, 무엇이라고 불러주는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데,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다. 바로 수레바퀴를 불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고보는 말하기를 혀는 불의의 세계다.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불의성이라고 말해요. 불의성. 언어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몸이 더러워짐을 느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끊임없이 음담패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이 음담패설적 인간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가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그 안에서 계속 욕을 해. 그리고 험한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험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뭐냐면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악인들의 말, 그 말의 세계 속에서 같이 있으면 사람이 몸이 그렇게 갑니다. 몸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뭐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 군대 갔다 오면은 살아낸다 그러는데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뭐 군대 가기 전에 신학교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되게 정말 거룩하게 살았는데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온갖 말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곳에서 그런 그 혀는 불의의 세계라니까. 몸을 더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불의성.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불의성이나 이런 것들은 야고보가 말하기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길들일 수가 없다. 문제는 통제불능성이에요. 통제불능성. 통제불능. 그러니까 오죽하면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라도 통제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쉬지 않는 악이다. 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방정맞은 입 때문에 내가 실수했다. 이 방정맞은 입. 이 입과 자기를 이성적으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따로 논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서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겪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방정맞은 입 때문에 내가 안 돼.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입이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모두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입의 통제거든요. 입의 통제.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참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해야 돼. 말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바로 이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야고보가 말하는 마지막에 뭐냐면은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이중성.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같이. 한 입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어제는 좋은 얘기 했다가 오늘은 예배 중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교인들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욕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좋은 얘기 하다가 저기서 나쁜 얘기하고 수시로 입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 저주와 찬송, 어두움과 밝음, 기쁨과 슬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막 섞여서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근데 이게 두 가지만 그러겠어요? 온갖 다양한 언어들이 이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샘이 있으면 한 샘에서 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그다음에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물리적으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도 오묘해서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물과 쓴물이 다 같이 나오더라는 거죠. 참 신기한 존재다, 인간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눈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귀도 두 개인데 다리도 두 개고 손도 두 개인데 왜 입이 하나요? 그것은 입 하나로 한 얘기만 하라고 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참 나이브한 얘기예요. 순진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의 입은 하나만으로도 수천 가지 색깔의 언어를 얘기할 수 있다. 수천 가지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수천 가지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 바로 이 한 입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야고보의 이 언어 철학은요. 언어 철학은 사실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바울의 언어 철학에 대비해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대비. 근데 우리가 이제 바울의 언어 철학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울은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입으로 시인만 해.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 입으로 주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해. 모든 건 다 입에 달려 있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이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쉬워요?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이게 입이.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걸로만 이렇게 하는데 이 바울이 입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동시에 이것은 아주 쉬운 의미에서 입이죠. 그런데 바울이 진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통로라는 거예요. 그만큼 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움이에요. 엄청난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근데 마찬가지로 바울 얘기도 내 말로서 구원받고 말로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얼마나 쉬워요. 무슨 11조를 엄청 많이 하고 또 내가 예배를 수백 번 드려야 되고 내가 무슨 엄청난 고행과 수행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입으로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말 얼마나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뜻은 그 입이 당신이 말하는 그 입이 뭐예요? 야고보처럼 그 입이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죠. 그 입이 모든 삶의 수레바퀴를 태울 수 있을 만큼 태워버릴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이 모든 것을 더럽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독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야고보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언어의 공통성은 뭐냐면 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을 지금 고려한 얘기예요. 바울을 저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입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그래. 그런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돌아서면 딴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 예수 믿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요. 그러고는 바깥에 나와서 저 예수 안 믿어요.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입이 가벼울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고보가 바울이 말했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과 야고보의 언어 철학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첫째, 말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말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태울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가 안 되는 것이다. 통제가 안 되니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합니다. 재갈을 물려라. 그러니까 입 조심하라. 그죠? 야고보가 말하는 입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뭐겠어요? 입이 가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안 믿을게요. 나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그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귀신들도. 그렇게 입이 가벼워서야 어떻게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무거워야 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라고 하는 말처럼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자면 그 어떤 흑인 어린아이가 시각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학교는 정상적인 학교를 간 거예요.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데 얼마나 왕따가 되고 따돌림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맨날 구박받고 안 보이니까요. 근데 그 교실에서 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네요. 근데 이게 워낙 빠르니까 얘가 어디로 다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이 시각장애인 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너는 귀가 좋으니까 그렇죠? 청각이 탁월하니까 쥐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잘 찾아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귀로 쥐구멍을 찾아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때 선생님이 얘야 너는 귀가 밝으니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그때부터 눈 어두운 거에 그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에 자기를 던지지 않고 귀가 밝다고 하는 이 장점, 이 말 한마디에 이걸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유명한 미국의 흑인 가수가 됩니다. 스티비 원더의 얘기입니다. 스티비 원더. I just to say, call you, I love you인가요? I just to call to say, I love you.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스티비 원더. 이렇게 까만 선글라스 쓰고 피아노 치면서 하는데, 이 스티비 원더를 이렇게 유명한 가수로 만들게 된 것은 바로 이 선생님의 말 한마디. 너는 귀가 좋아. 귀가 좋아. 그래서 스티비 원더는요,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바로 피아노로 쳤대요. 귀가 워낙 좋아가지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야고보가 말한 것, 말 한마디가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데 통제가 안 되니 어떻게 하겠느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재갈을 물리라라는 물리적인 방법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의 언어 철학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